기도하실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남은 성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2,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기도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아뢰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평강한 나라, 은혜로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정치가 서로 경쟁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남원을 축복의 도시, 믿음의 도시, 은혜의 도시로 세워주셔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예수 믿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또한 우리 남은 성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을, 중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저들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힘과 용기와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되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또 인내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명철과 총명을 허락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좌우로 흔들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신앙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초약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
가는 길 멀고 험하며 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신약 성경 10쪽에 있습니다.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1참어제 6742번째 제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른데요. 찬양집 11번. 너희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11번입니다. 찬양집 11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외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아멘. 참 이단들은 희귀망측합니다. 그 문선명이가 이제 죽고 나니까 문선명이가 통일교를 창설을 했잖아요. 메시아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자칭 메시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통일교가 쇠퇴할 것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게 이단들은 독버섯처럼 그렇게 잘 자랐는지 그걸 이어받은 사람이 문선명이 각시 요즘 한참 TV에 나오는 뉴스거리고 화제가 되는 한학자인데 그 사람이 자기를 독생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잖아요. 세상에나 독생자 예수님을 딱 본받아서 독생자라고 자기가 이제 메시아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빠져가지고 돈 바쳐, 재산 바쳐, 몸 바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정상이 아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회라고 남원에서 전주 나가다 보면 좌편에 교회 하나 세워져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교회인데요. 원래 그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장계 출신입니다. 장계. 이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교주 활동을 했잖아요.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각시 장길자가 또 이어가지고 하나님 어머니의 교회 그래가지고
또 그것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해요. 세상에 물려줄 게 따로 있지. 메시아 지역을 이거 넘겨받고 넘겨주고 그런 자리입니까 이게? 근데 거기 빠져가지고 가끔 가다가 전주 나갈 일이 있고 그 가스너로 거기 가면 목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차가 꽉 차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빠질 것에 빠져야지 이단에 빠져갖고 그렇게 호적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참 가슴이 참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살아가면서요. 자기 자리에서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원리하고 정반대예요.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온유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대접할 수가 있어요. 날카로운 사람, 거칠은 사람은 가까이 하기가 힘든 법이에요. 옆에 사람도 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함 그 자체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다 가까이 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창기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밥 먹고 그러니까 세상에 역시 질이 낮구만. 그러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낮게 평가를 했던지 바알세불이다. 바알세불을 덧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별짓을 다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옛날 성경에는 바알세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바알세불이란 건 뭐냐면 똥파리 신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찮은 신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주 폄하하고 낮춰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소리가 다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품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온유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겸손하셨기 때문에 섬기는 자리에 앉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따라 산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했던 행동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남을 섬기는 자리에, 남을 높이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어떤 때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셨냐면 주실 때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그 어려운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잘 사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100평 대궐 같은 집을 짓고 경비원 두고 식모 두고 사는 집 한 집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꼭 갚아주시라. 이 땅의 삶에서도 갚아주시고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기도해요. 우리 이정순 권사님은 박스를 주어서 헌금하시잖아요. 그 경비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냄새 난다고 지저분하다고 아파트 벽을 떨어뜨린다고 막 그래도 모아놓으셔요. 그거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하시잖아요. 그래서 11조 하시고 주정헌금하고 감사헌금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되 예린든지요. 사업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말이 그렇지 사업한다는 거 골머리가 썩는데 그 중에도 다 하나님 거 띄어서 드릴 줄 알고 그런 성도들을 보면 야 진짜 대단하다. 목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진짜 많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무슨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방금?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결국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의 그 섬김의 가장 모델이 됐던 것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했고 병 고치는 역사를 베푸는 것도 중요했고 가난한 이웃들을 손잡고 함께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 지시는 일이었어요. 이 십자가 안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분의 온유하심, 그분의 겸손하심,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놀라운 은총,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복잡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도 저 베들레헴 말구육관에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가난했던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소년 가장이 돼서 정말 가정을 다 일구어야만 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세상에 멸시천대받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창기와 세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지금의 기독교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을 때는 지금의 기독교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중세에 토마스 아퀴노스가 교황청을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황이 토마스 아퀴노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세요. 그 교회의 신뢰를 보여주면서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금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옛날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우리에게 없다고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제 우리 중세시대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에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금과 은은 넘쳐나지만 그 옛날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귀빈 대접받고 어디를 가도 목사님이라고 최상의 대접을 베풀고 그런 때가 언제 있었어요. 우리 선배들은 저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은 신학대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나를 불러요. 문이라 이리 와봐. 우리 신학대학 다닐 때는 얼마나 힘들게 다녔는지 몰라. 밥 한 그릇에 소금 넣은 콩나물국 하나였어. 김치도 없었어. 그런데 우리 신학 다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신학대학 가면 반찬이 얼마나 넘쳐나든지 소고기뿐만 아니라 소고기국부터 해서 엄청나게 잘 먹입니다. 왜냐하면 각 교회에서 스폰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잘 먹어야 영성도 잘 나온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요, 그만큼 기도 안 해요. 성경 안 읽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4년 공부하고 대학원 또 공부는 따로 전주에서 했습니다만 4년 공부하는 동안 성경 일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방에서 기숙사 내에서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우리 1시간 동안이라도 성경을 읽어서 한 학기에 성경을 한번 일독합시다. 그런 운동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었어요. 성경 안 읽는다니까요. 너무 안 읽어요. 기술만 배워요. 설교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래서 남의 기술만 배우고 어떻게 설교하는가 그것만 배우려고 하지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의 정신이 없이 목회 현장에 나가게 돼요.
이 신학대학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신학생을 많이 길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희 조카가 지금 이제 군목 될 텐데요. 군목 되면 대의를 달고 이제 갈 텐데 내가 그 애를 만날 때마다 잔소리처럼 이야기해요. 성경 많이 봐야 돼. 어디에서 무슨 프로그램 잘한다고 졸졸 쫓아다니지 말고 성경만 좀 많이 알아.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 왜냐하면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른 말씀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영성은 여러분 교회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의 영성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해요. 성도들의 영성이 중요한데 그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잘 못하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해도 괜찮고요. 그런데 한 번 들은 말씀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은 뭐 목소리가 걸걸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 청산유수처럼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보여지는가, 그게 영성인 거예요. 영성.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았어요.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시장 어귀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 앞에서 두 손 들고 기도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구제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지독한 독설을 들었어야만 했는데요.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십니다. 보세요. 왜 그들이 책망을 받았어요? 기도 못했기 때문에 책망받았습니까? 말씀을 게으리 읽는다고 해서 책망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본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 제발 본받지 말라.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좀 들을 필요는 있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돼. 얼마나 비극이에요, 비극. 그렇잖아요. 그들이 왜 이런 책망을 받았어요? 그들은 천국문에 앞에 딱 서 있어서 자기도 안 들어가려고 하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저들은 이웃을 섬기라 했는데 자신들은 섬기려 하지 아니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섬겨드렸어요. 더 많이 섬기세요. 신앙생활,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나님 나를 아시잖아요. 주님 나를 아시잖아요. 이야기하면 나는 도대체 너를 알지 못해. 이야기 듣고 말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 설교를 통해서 한마디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그 한마디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지키려고 한번 힘쓰고 애써보세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삶을 살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왔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할 텐데요. 그래요. 여러분, 섬김의 기쁨을 가지고 섬김의 은혜를 누리고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라 말씀하신 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대접하는 자리에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선결교회가 섬기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